예,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장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시는 대로 6장, 이 보시는 대로 열왕기하 6장 이 하반절, 이 마지막 부분 끝부분의 내용들을 좀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이 6장에 가면 아람의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속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 구약시대의 전쟁은요 주로 성이죠. 그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공성전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성을 지키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싸우러 오는 군대는 어떻게 하냐면 일명 싸우지 않고 속칭 말려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 안에서, 그래 너희들끼리 성 안에서 있어봐, 며칠이나 버티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성 밖에서 포위하고 맨날 며칠을 또는 몇 달을 버티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안 나오고 백이나 봐,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이 이제 일명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살다 보니, 버티다 보니 먹을 걸 먹어야 되고 생활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 나중에 뭐가 돼요?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성을 이렇게 에워쌌어요.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음식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두 글자가 생각날 겁니다. 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그래 이거 마지막에 가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 밑에 가서 조금 보시면 6장 앞에 잠깐 보시죠. 열왕기하서 6장 28절 29절 말씀, 여기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하서 6장 28절 29절 같이 씁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결국은 성 안에 갇힌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되냐면 서로의 자녀들, 자식들을 잡아먹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삶아서 잡아서 삶아먹는 일들, 자녀들을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거죠. 과연 그 상황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의 성에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과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사람이 극한 환경에 몰리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배고픔이 극에 달했다는 거고, 그래서 하지 않았어야 될 일들을 그들은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자기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 일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뻔히 알게 될 겁니다. 어저께 제가 그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요, 뉴스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인데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래 우리 이제 굶어 죽어가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보통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총리. 이게 뭐냐면 결국은 리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정자들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경제를 어떻게 이끌었길래 이 나라가 이렇게 돼라고 할 것이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혔어요. 아주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이 백성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국 그 비난은 다 어디로 가냐? 왕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왕을 비난하고, 결국은 이 왕들이, 이 위정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폭동입니다. 폭동. 자기의 그 일명 정치적인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 왕이 고안해냅니다. 지금 이 상황, 사마리아 성에 우리가 갇혀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예를 들면 나 때문이에요. 왕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으면 좋겠으나, 이 사마리아 성의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의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누구냐면, 이제 성에 나타나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선지자가 잘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처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미리 알려줬으면 이 사태를 잘 대비했을 거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거 아니냐. 근데 선지자가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이 그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잘못이 있다고 외치죠. 우리 잠깐 앞에 볼까요? 그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왕이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자신이 왕이긴 하나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내용들을 아마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나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자, 중요한 건 이 아람 왕 벤 하닷의 침공으로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보시면, 아, 그래.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렇다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왕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 이제 전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조금 요즘에 계속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예.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컵 하나에 1,000원 주고 샀는데 자꾸 이 컵이 2,000원, 3,000원, 4,0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바꿔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게 5,000원, 10,000원 줘야 된다고 하는 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오냐면 이런 물건들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올라가게 되냐면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저께 빵 한 조각에 1,000원 주고 살 것을 오늘은 5,000원 줘야 되고요. 내일은 10,000원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게 생필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잠깐 곁길로 갔다 오죠. 뭐 어제 그제 요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거? 소금이죠, 소금. 예. 제가 그래서 저희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소금 얼마 주고 구입했는지. 예전에 12,000원? 예, 뭐 이렇게 주고 샀던 소금이 지금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예, 4만 원, 5만 원. 예, 소금 가격이. 예,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는 이걸 사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필품, 식료품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거는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싸들고 가도 나중에는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뭘 있어도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식료품을 구하지 못해요.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목숨을 다퉈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그래서 가격이 막 치솟는 거죠. 뭐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식료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면 사람들은 다 같이 못 살겠다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제가 어제 본 뉴스에 보면 그 남미에 있는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려면 자기가 일을 2가지, 3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의 직업을 한 가지만 가지고도 먹고 살았는데 이거 어려우면 2가지, 3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원성 또는 원망을 하게 되고 왕은 그 백성들의, 사람들의 원망을 선지자에게 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절 본문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뭐가 아니 뭐 밀가루 뭐 매매하고 뭐 매매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그동안에 그 이방의 왕들이 벤하닷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야 너네 아무도 못 나가, 아무도 못 들어가, 그리고 다 쉽게 얘기하면 굶어 죽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물가가 천정부지를 솟아가지고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그때가 됐는데, 예를 들면 밀가루 한 주먹을 구하는데 옛날이면 100원이면 되는데 지금은 1,000원, 10,000원 줘도 이 밀가루 한 주먹을 못 구해요. 그런 상황이 닥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건 뭐예요? 물가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그렇게 천정부지로 솟았던 물가가 이제 안정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벤하닷 왕이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적군들이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무도 나가지도 못해요.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을 만큼.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아침 되면 다 정리될 겁니다. 물가도 안정될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성 주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저 선지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먹을 거, 식료품을 구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돼요. 구할 수도 없어요. 이제 성 안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지도 않아요. 완전 다 바닥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엔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걸 받아들이긴 더더욱이나 어렵죠.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한다면 결국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장관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 장관은 왕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결국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져야 돼요? 음식이 막 떨어져야 돼요. 하늘에 이렇게 창이 나가지고요, 거기서 막 음식이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일 아침 되면 물가가 안정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장관은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장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못 믿지요? 그런데 정말로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그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즉 물가가 안정되고 내일 아침에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물가가 정상화될 거라고 일종의 예언이죠. 예언.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적어도 내일 아침이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 장관은 믿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 뭘까요?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구하는 일들일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당장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예?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물과 음식을 구하는 일, 이것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 이것만큼 다급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예요. 안정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또 그 물가가 안정되어서 여러분들이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은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분명히 내일 아침에 그 일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요즘으로 바꾸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일을 당신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피부로 느끼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2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물가가 안정되고 음식물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일들이 내일 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예언하는데 당신이 그 일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거예요. 왜 먹지 못할까요? 왜 먹지 못할까요, 권사님? 그럼요.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여기 지금 이 한 장관의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잘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성 안에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장관한테 가서 내일 아침이면 다 해결될 거예요. 물가도 다 안정될 거예요. 당신들이 음식물들을 또는 식료품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치죠.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콧방귀 풍 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지금 배가 먹을 걸 못 먹어서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이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정말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었다고. 그래서 움직이는데 힘도 없어요. 뭐 소리칠 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그 모든 여러분의 문제, 지금 굶주림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치죠.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힘이 난다고, 그죠? 내일이면 다 해결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그렇죠? 우리는 그랬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예, 아멘. 아마도 여러분, 아마도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이 장관처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100% 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라고 그들이 다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장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오늘 이 장관처럼 아까 제가 표현을 빌리면 콧방귀 풍 끼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하늘에 이렇게 창이 나가지고 거기서 음식이 뚝뚝뚝 떨어지면 모르겠으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으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믿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장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아들들을 잡아서 삶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 아침이면 해결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보여요? 저 왕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다 굶어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해를 하자고 들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일들이 가능하긴 할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쁜 소식,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언젠가 그 일이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이루어지긴 할 것이나 당신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이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뒤에 좀 넘어가서 7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열왕기하서 7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열왕기하서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아멘. 결국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한 장관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밟혀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정말로 백성들이 성문을 박차고 음식을 구하러 뛰어나가는 그때에 이 장관은 성문 앞에서 밟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요, 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넓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는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언약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증거하려면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고 언젠가 이루어질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그 군대 장관처럼, 이 왕의 장관처럼 그게 가능하겠어가 아니고요. 그래요?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언젠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